오늘은 우란분절 자자일입니다. 백중기도이기도 하고요. 우란분이라는 말은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게 매달려 있는 현상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란분절은 하한거 해제일이기도 한데 부처님 제세 이래로 지금까지 늘 이날은 함께 정진했던 대중 인연의 만남 속에서 생긴 일들을 허심탄회하게 서로 드러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관조 스님을 모시고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북인도 히말라야 쪽에서 대법표를 하실 때 날짜가 오늘하고 쌍립이 서서 꼭 제가 그곳에 참석하고도 싶었고 참석하기를 바라는 그 인연이 개합되어서 그땐 제가 소임을 보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상상도 못했던 일을 제가 저질렀지요. 길손이 되어서 북인도 히말라야로 제가 떠났었습니다. 근데 그때 지혜로운 생각 하나가, 그래, 그렇다면 히말라야 그 깊은 명산에 가서 백중날 내가 그곳에 있으니까 내가 이곳에서 백중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러면 위패 영가를 전부 모시고 가서 그곳에서 기도를 해드리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구룡사 열애사는 초기입니다. 그 당시에 49일 동안 지장기도 모시게 되는 이 봉안자 위패를 전부 제가 포장을 해서 모시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중날 오늘 저녁 불을 지펴놓고 해질 무렵부터 연불 기도를 하면서 관조 스님하고 16절치 크기로 위패가 이렇게 모셔져 있었으니까 한 장, 두 장, 석 장 그 수많은 영가를 제가 이렇게 사로드렸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영가, 사실 지금 오늘 주지스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오늘은 번다하고 분주하니까 이 영가 위패를 내일부터 3일간 또 지장기도를 모셔서 지장제일 천도제를 모셔야 되니까 그날까지 모시고 그리고 제천 우리 불교 마을에 가서 소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제사 끝나자마자 우리 영가 내가 살을기라고 또 박박박 쥐어뜯지 마세요. 내일부터 3일간 그러다 보니까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갈 때 첫 번째 문수를 만나서 52번째
미륵보살을 만났는데 미륵보살이 다시 문수를 천거하고 문수를 만났을 때 보현행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1년에 한 번쯤은 그렇게 49일에 3일 기도하고 그 다음날이 일요일 날이거든요. 그런데 날이 이렇게 청명해가지고 저번 일요일 날 많은 불자들이 토요일 날 많은 불자들이 그 고추를 산더미처럼 따고 왔는데 또 가야 된대요. 며칠 전에 열애사에서 댕겨 갔는데 지금 이제 내가 울력에 동참한 포교당은 가을에 김장할 때 고춧가루 배분할 거라고 그랬더니 일산 열애사가 제일 많이 댕기네. 그래도 구룡사가 제일 많이 가시겠지만 이번에는 거사님들이 많이 가신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너무 연세 많은 분들은 뭐 하지 말고 시간을 내서 가족이 함께 가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이번 일요일 날입니다. 아침 일찍 갔다가 오전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점심 공양하고 돌아왔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지요. 추분이 며칠이나 지났다고 그 예년에 비해서 덥고 더운데 그래도 그 사이사이에 찬바람이 와서 땀을 식혀준 거는 걸 보면서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연의 법칙이 오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그제 교육방송 EBS에서 좀 늦은 시간이었지만 천장, 그러니까 티벳은 나무도 제대로 없고 바위산이라 땅도 팔 수 없고 첩첩 산중에서 생로병사를 겪을 때 그분들은 어찌하나. 근데 불교인들은 대다수가 화장도 하지 않고 천장이라고 그래서 독수리들에게 마지막 보시를 하고 가는 그런 여기는 막 온몸에 가시도치는가 막 치를 한번 떨어버리네. 그거 봤다 소리지. 그런 방송이 1부, 2부로 나왔고 또 KBS에서도 해인사 그 장경 엑스포 문화대전 때 4부작으로 할 때 환생과 빅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속에서 다큐멘터리를 야칭스 사원을 중심으로 한 프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회사에 누가 있지? EBS에? 그렇지 않고야 우란분재일 백종을 기해서 1부작, 2부작으로 진즉에 만들었겠지만 제작은 진즉에 했겠고 그 과거에 방송을 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내가 뭐 텔레비전만 보고 사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걸 백중 목전에서 방송을 4월 초파일 때 불교 방송 많이 틀어주듯이 이번에 그걸 틀어주는 애 너무 좋았어요.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 계세요? 어저께 연속곡이 뭐 있었나? 그 시간에? SBS도 그 가족들이 재산 가지고 다투는 것 그것뿐이라고 정신없어 갖고 교육방송에 안 들어가 봤구만. 제가 가능하면 그것을 오늘이라도 다운을 받아서 1층 회관에다가 틀어 놓을까 싶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그 에어컨도 틀어 놓을 테니까
시간이 있는 분들은 한번 그곳에서 제가 야칭스 사원을 들을지 아니면 교육방송 것을 다운이 받아지면 그것을 들을지는 이 법회가 끝난 다음에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군다나 또 민방위 훈련도 있다는데 가다가 걸리지 말고 그런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거기 제가 자료를 이렇게 검색하다가 살아있는 모든 것이 나의 아버지, 어머니, 어버이라는 것을 익혀나가면 모두가 남이 아니라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모두가 내 부모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익힌 사람들은 그들이 나와 같다는 평등심을 수행하고 평등심이 무르익으면 자비심으로 내 몸속에 있는 하얀 안개, 거기서는 가초 스님이 번역을 안개로 했더라고. 가초 스님이 그 야칭스 사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스님 10,000명이 넘는 스님들이 공부하는 것을 KBS 방송에서 했는데 그것을 이제 나중에 끝부분에 가니까는 자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 가초 스님 목소리도 나오는데 번역을 가초 스님이 했다 그 말이요. 스님한테 한 박수 한번 보여드려도.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볼 적에는 독성은, 파라독스라고 하는 독성은 검다 못해서 파랗다고까지도 합니다. 파라독. 그러니까 시푸릉둥둥한 거 있죠? 검은 것도 아니고 파란 것도 아니면서도 아주 강한, 마치 그 영화 같은 데에서 그 사자들의 얼굴 속에 검은색과 푸른색을 믹사한 것 같은 그런 색깔로도 표현을 하는데 가초 스님은 독성을 검은 안개로 표현. 여기 안개 모르시는 분, 저는 참 우연히 그 자막을 보면서 굉장히 기쁘고 흐뭇했어요. 그리고 맑고 깨끗한 마음은 하얀 안개, 하얀 구름으로 비유를 들어가지고 표현한 것을 봤어요. 근데 그 자비관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내 몸속에 맑고 깨끗한 기운을 내 어머니에게 드리고, 여기서 내 어머니는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내 어머니같이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드리고, 내 어머니의 검은 안개, 그 기운은 내가 흡입한다고 하는 명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선한 마음을 내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우리는 불사선 불사악이니 권선징악이니, 악은 막고 선은 받들어서 행하도록 한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에서 살다 보면 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인간의 몸을 받은 이래로 늘상 번뇌와 익숙하도록 습관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으로 그것에 익숙해져서 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면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우리가 나이가 뭐 고개 끄덕끄덕 한다고 누가 흉볼 나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아들이 어른하고 얘기하면서 그걸 공감한다고 고개 까딱까딱 하니까는 버릇 없어 보이더라. 응? 더구나 늙음이나 병듦이나 죽음, 노병사에 이르러서
감당하기 힘든 번뇌에 휩싸이게 되면 그건 더더욱이나. 그런데 그 천장이라고 하는 그 프로에서 제가 보니까 딱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메고 스님과 함께, 스님이 이제 우리 시달림 하듯이 아파도 청해서 연부를 청하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연부를 청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은, 어린 사람들은 따라가지 못하고 몇 사람만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장례 절차를 행할 수 있는, 옛날 우리 시골에서 말하면 단골 같은 분, 단골어미 같은 분, 그냥 여자는 한 명도 없고 남자들로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를 갔는데 연부를 실컷 놓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독수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다가 스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집착이 많으면 영혼이 육신을 떠나지 못한다.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져 있으면. 그런데 그 연유는 뭐냐, 그 오지 무수탕. 스님은 무수탕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제가 시달린 갈 때 이렇게 가지고 가는 목탁은 이산 목탁이고, 요령은 무수탕에서 저에게 왕이 보내주신 요령이에요. 그건 아마 못돼도 200년 300년은 더 되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왜 그것을 나한테 선물로 인편에 보내주었느냐 하면, 그 무수탕이라는 네팔 히말라야 너머 오지에 제가 스님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허물어지고 낙후되고 없어서, 스님은 자꾸 모여드는데, 왜냐하면 절에 오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 없고 문자를 익힐 수가 없고 학교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오지 띄엄띄엄 살고 있는 그 가족들은 아이가 7살 9살쯤 되면 전부 절로 보내서 공부를 하게 하고 스님이 되게 하고, 그리고 훗날에 뭐 때가 되어서 환속할 수도 있는 거고 평생 절에 살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네팔에서 차에서 내려서 5일 내지 일주일 정도 걸어서 가야 갈 수 있는 절에 스님이 한 분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건강이 좋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아 가지고 제가 의료 혜택을 좀 가지게 하려고, 나하고 나이는 똑같던데 나보다 더 연세가 많아 보이는 건 척박한 땅 히말라야에서 된 바람 쐬어가지고 주름이 잡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봤어. 근데 귀는 수술해가지고 들린답니다. 이번에 동대병원에서 수술을 해드렸는데 귀가 들린대. 그러면 이제 지금 해드릴 것은, 너무 고산지대에 살다 보니까 관절이 많이 망가졌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치료를 통해서 완치할 수는 없지만 남은 인생 가서 사시는데 좀 덜 불편하게 해드릴까 해가지고 그저께 열애사에서 이제 요쪽으로 이제 이첩해서 와 계셔. 근데 그 스님은 한 일주일을 걸어가야 그 스님 절에 간다 그 말이야. 그런데도 그 묘한 인연으로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수탕이라고 하는 그곳은 제가 KBS하고 저하고 해가지고 구룡사에서 KBS도 모금하고 저가 동참을 해가지고 그 오지에다가 흐르는 물에다가 수력발전소, 그 마을에서 무수탕 지역에 전기를 쓸 수 있도록 또 해드린 곳이요. 그러니까 난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곳하고도 인연을 맺은 거 보면 제가 전생으로부터 그쪽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았던가 하는 생각까지도 해보는데,
그 스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독수리가 오지 않는 것은 지금 돌아가신 어머니가, 할머니가 집착을 해서 뭐에 집착했느냐 하면 자식들이 돈 벌러 저 멀리 대한민국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네팔 사람들 한국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서 숨 거두면서 자식을 못 보고 가지고 이 몸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지금 있으니까 독수리는 신령스러운 동물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그 몸을 떠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못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연부를 맞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뭘 뼈를 피리 만들어 가지고 불고 하니까 이내 독수리들이 다 모여들기, 수십 마리가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육신으로부터 떠났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다 독수리도 양심이 있잖아요. 에? 혼백이 붙어있는 거기 와서 수고로움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정리된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같은 날 한 말씀 더 곁들여서 드리고 싶은 것은 혼수 상태에 있어도 다 듣는다는 거. 제가 다음번에 한번 그 법문을 하겠습니다. 벨기에에서 있었던 그 병원에서 있었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일타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도 삼성의료원의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나중에 문병 갔더니 우리가 볼 때는 혼수 상태고 전부 산소 호흡기 끼고 이 기관이, 인식 기관이 다 닫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다 보시고 댕겼다고 하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제자들이 불만을 털어놓는 것에서부터 그곳에 중환자실로 실려오는 사람이나 실려나가는 사람이나 영안실로 가는 사람이나 병실로 가는 사람이나 다 보셨다는 말을 할 때 큰 스님 말씀이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지 여러분들은 앞으로,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정우 스님은 보리방아찐 찌꺼기를 채로 실어서 한 끈이 때우게 하려고 허리띠 졸라매고 살던 그 시절에 쑥을 넣고 보리개떡을 만들었는데 식구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아무도 안 먹고 이 멍청하고 욕심 많은 정우만 대소코리에 담겨져 있는 보리개떡을 무릎 위에다 갖다 놓고 실컷 먹고 얹혀가지고 지금 55년이 지난 지금에도 쑥떡도 안 먹는다. 음식도 얹히고 온통 된통 띄워놓으니까 50년 60년 가도 쑥떡을 안 먹을 리가 있나요? 쑥떡의 쑥 색깔을 보면서 그때의 보리개떡의 모양이 그려지고 그때 되게 힘들었던 상황이 전개되니까 몸에서 거부하더라 그 말이야. 하물며 정신적으로 힘들고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연결된 그 원결이 있다면 그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우리 금생에 다 풀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심없고 모를 것 같아도 누워있는 어른들, 어제도 뉴스에 자식이 부모를 심하게 대해가지고 세상을 떠난 대목도 뉴스에 나오던데, 우리들은 서로 존중하고 그런 현상은 누구나 다 당할 수 있어. 앞서서 당할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고 내가 맑고 내가 힘있게 살고 싶거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우리가 보살필 수 있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더라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족행보살님 문병 다녀왔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이제 병실로 가셨다는데, 중환자실에서도 면회자가 마스크를 끼워야 하고, 무균실에 계시는 듯 싶었는데 중환자실이라고 다 똑같은 중환자실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보살님은 미소를 한 빵 머금고 아들과 자식에게, 내가 간지 5분도 안 됐는데 자꾸 스님 모시고 나가라고, 혹시 감염되거나 혹시 나한테 지금 병원에서 걱정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나한테 옮길까 걱정하는 그 보살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그분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위로하러 갔는데 그분이 도리어 입에는 호스를 꽂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도 가족을 생각하고 면회온 스님을 생각하는 그 보살님의 경계가 더 도리어 전 부러웠습니다. 다행히 회복 단계에 들어서 가지고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고 그러는데 오늘 제가 한번 또 가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좋은 일 있을 때는 연락하지 마세요. 자기들끼리 좋아하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인연을 맺은 불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분, 특히 구룡사도 30여 년의 인연 속에서 40대, 50대가 30년이면 70대, 80대가 되었다? 며칠 전에 어떤 부부가 49제에 오셨다가 내가 법문을 하고 내려가서 하도 오래간만에 모아서 반가우니까 내가 아는 척을 했더니 한 20년 만에 본 것 같은데 나보고 헌다는 소리가, 그 처사 왈 스님도 많이 늙었네요 이러더라고. 아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을까? 사돈 놈 말하고 있네. 자기는 70이 넘어서 80이 다 돼가는데 그러면 나보다 포동포동하겠다. 나이 먹으면요, 보고도 알고도 듣고도 모른 척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여기 늙었다고 해서 좋아할 사람 한번 손 들어보지. 이놈의 지긋지긋한 놈의 세상 빨리 늙는다고 꼭 가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 안 들게 칭찬하는 말도 많아. 그렇다고 해도 계속 무슨 독약 같은 말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굳이 오래간만에 만나갖고 아이고 너도 많이 늙었다 이런 얘기 할 게 뭐 있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습관이라는 것은 훈습으로 젖어서 업이 되는 것이니까, 물론 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다 나쁜 것도 다 좋은 것도 아니지만 우리들이 잘 살지 않으면 그런 말입니다. 임종 직전에 선근 착한 마음을 일으키기란 불가능하다.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 특히 그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에는 절도 했다 하면 10만 배, 20만 배, 30만 배 원을 세워놓고 그렇게 오체투지를 하기도 하고, 경전 독송 같은 것도 하면 10만 독, 우리도 보면은 108, 다란이 108독 기도, 또는 무슨 금강경 만독 기도 이런 식으로 이 얘기들을 많이 안 합니까? 그런데 그쪽 스님들은 교육 과정 속에서 어린 사미들에게 절을 10만 번 해라 했어. 이 경전을 10만 독 해라 했어. 이런 식으로 과정을 겪게 한 다음에 대중들이 기도하는 곳에 들어오게 하고
대중설법 할 때도 법문을 들을 수 있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해인사에 계시던 백년암 철스님께서 3000배 해야 얼굴 한번 보여주셨는가 하는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더라. 우리는 엄격히 말하면 누구든지 다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가려서 만날까? 정우 스님 만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눈 똑바로 한번 떠봐. 어떤 데는 막 7군데 8군데 경유해야 만날동 말동이라는 데도 이딱하대. 난 잘 몰라. 왜냐면 난 안 해봤으니까. 근데 구룡사에서 스님만 내가 있으면 없으면서 만나줄 수는 없고 있으면서 안 만나준 적도 없어. 오시면 다 만났죠. 여러분들이 안 와서 그렇지. 내가 그런 거 보면 난 교주는 아닌 모양이야. 다행이야. 누가 와서 탑돌이하고 뱅글뱅글 도는 이가 잘 없다. 좀 한 번씩 오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반복된 티베트 불교에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반복해서 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번 49일 동안 아미타경 독송한 것도 그런 연유였다고 봅니다. 저도 저번 6제 때 아미타경 여러분들하고 할 때 신명나게 했습니다. 오늘 또 할까요? 오늘은 주지스님 보고 하시라고 할까? 오늘 내가 한 번 더 거들을까? 세상은 모든 것이 무시무종하지만 무너지는 이대는 세상에 굴곡이 있는 것에는 원인과 조건이 늘상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참 가랑비에 옷 젖듯이 미세한 입자 같은 의식만이라도 전생과 후생에 이어져 갈 수 있으면서 그것을 믿고 이해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구룡사도 이제는 인연을 맺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 계시는데 구룡사 신도들이 저렇게 영가가 많은 것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연을 저하고 맺게 해주시는 것이요? 하지만 제가 요즘 근간에 부처님의 인멸상을 모시고 있는 5층 법당을 제가 그전에는 열반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 제가 법문하면서 그런 말씀 한번 드렸어요. 우리가 말은 인사는 성불하세요, 성불하십시오 하면서도 언제 성불할 것인가, 언제 우리가 성불할 수 있지라고 하는 말에는 확신이 없어. 그런데 어쩌다 좋은 말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 말을 사용하지 않고 높이 걷어띄어가지고 성불이라는 말만 쓸까? 참 어찌 보면 극락가십시오 하면 안 좋아요? 극락 좋은 세상 아닌가요? 여기 극락 원치 않으시는 분, 원치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제가 한여름에 무간지옥 같은 그 무더위에 고추밭에 고추 따러 가자고 해도 갔을 거예요. 근데 저번에 보니까 7시에 출발하는데 여기 구룡사 하옥동 고달까지 합쳐갖고 9명이 탔어. 기사까지 9명이 45인승에. 그래서 내가 취소시켰잖아요. 안 된다? 못 간다? 그 숫자 가지고는 지금 고추를 3번 4번 딸 것을 못 따고 지금 고추 따러 가는데 한 도락도 하기 전에 먼 일 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딱
마음을 세워보니까 이번 토요일 날 우리가 앞장서서 가면 불자들이 많이 올 것 같다. 그래, 한 80명 왔어. 그래가지고 그냥 오전에 고추를 다 수확을 했는데 햇빛도 안 났어. 아침에 5시 출발했어. 그러니까 일 끝내놓고 점심 먹으려고 상 차리는데 쏟아지기 시작해가지고 고추 씻을 일도 없었다. 피가 다 씻어주대. 아이고. 이번 일요일 날은 거사님들이 가신다니까 한번 내의지간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대답을 잘 안 넣는 거 보니까 화엄살림을 또 한 번 해야 되나. 그때는 대답을 잘했는데. 요즘은 이제 나이도 자시고 인연도 오래 맺어져 가지고 절에 오면 일정 부분은 긴장도 해야 되는데 긴장도 아니요. 자기 집 안방처럼 생각하고 며느리 앞에도 가도 자식들하고 장성한 자식들하고 살 때도 어른들도 서로가 긴장해야 그것이 좋대요. 너무 긴장하면 스트레스지만 그냥 그것을 내려놓으면 안주하고 타성에 젖어서 무기력해지고 불감증에 사로잡혀가지고 되는 일이 없대요. 아시겠습니까? 긴장은 일정 부분 해야 돼요. 근데 막 식당이고 반야센터고 보면 한 사람이 목소리가 조금 커지면 옆에 사람들은 구배구배 한 사람이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삼삼오오 짝져가지고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소리가 점점 커가지고 부산 자갈치 시장도 그렇게는 않거든. 그런데 그 톤을 낮춰가지고 자망자망 얘기 서로 상대를 배려하면서 얘기하면 충분히 좋을 건데 그런 건 일본 가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업을 지어서 아무리 육도 중에서 제일 좋다는 천상락을 얻었다 하더라도 윤회의 세계를 벗어난 건 아니라고 그럽니다. 저는 참 49제 같은 거 법문할 때 말은 극락가세요 하면서도 내면에는 우리 또 만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정우 스님이 다음에 이 생을 마감하고 극락으로 그냥 쭉 가버리고 말면 미력한 심이나마 사바세계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난 다음 생에도 올라고 사바세계로 올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생에는 어려운 사람들 좀 도울 요량으로 대한민국에 왔고 구룡사 주지를 했는데 이것도 해보니까 여간 힘들지 않아서 다음 생에는 오지로 도로 가려고 그럽니다. 히말라야 깊고 깊은 그 오지에 가가지고 척박한 땅에서 가난하지만 화사한 그 미소 속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윤회한다는 것은 자신의 업장이 아직 남아 있어서 나고 죽고 죽고 나고 하는 것들을 겪는 거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 있는 영가들이 아직도 급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이도 있을진 모르나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유유상종의 인연이 있다면 우리의 나와 맺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내가 이 정도라면 그분도 그렇게 험한 세상이나 험하게 살지 않았을 거라는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더러는 그 중에 왼수 같은 사람도 있어요. 왼수 같은 사람. 모질게 힘들게 어렵게 하는 사람만 왼수가 아니여. 미운 놈하고 만나는 것만 괴로운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도 고통과 괴로움이라고요. 그런데 그 고통과 괴로움이
좋았던 사람과 헤어지는 게 더 크대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요즘에 와서는 좋은 이가 잘 없어갖고 미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고통과 괴로움이 크다는 학자들도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부처님의 정법으로 들여다보고 비추어 보면 정령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엄청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동의하실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도 들여다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으니까 어쩌면 중첩된 힘듦과 어려움을 겪게 했다면 그도 원수는 아니고 왼수예요. 왼수. 여기서 원수하고 왼수는 다릅니다. 문법적으로. 원수는 진짜 나쁜 사람이고 왼수는 나 마음 아파게 한 사람. 구룡사도 왼수 없나 몰라. 정우스님 마음 아프게 한 사람.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 저가 왼수 아닌가 몰라. 정우스님이 마음 아프게 했다면, 그런 일이 있다면 이런 기회에 우리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승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을 해서 번뇌에 시달리고, 그 다큐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집착이 많으면 영혼이 혼백이 넋이 떠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흔히 목격하고 목격했던 경험들이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느 스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이란 단 한 번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아마 죽음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이련만, 다행스럽게도 삶이란 단지 태어남과 죽음을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하는 춤과 같은 것. 그래서 저는 집에 시간이 오늘 여의치 않으면 집에 가서라도 EBS 9시 50분에 방송했어. 천장. 그렇다 해서 꼭 뭐 사람 죽었는데 그 해부학적으로 정리해가지고 독수리 보고 잡수라고 하는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것은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어린 사미가, 손자아들이, 어머니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그 어린 삼이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고, 얼마나 단명했으면. 그리고 할머니가 그 손자를 절로 보냈는데, 스님이 된 삼이인데 할머니가 아파서 돌아가시게 생겼다는 말을 듣고 한나절이나 걸어서 집에 도착했을 때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그 몸을 이끌고 성지순례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도저히 지금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때 그 어린 삼이가, 불과 12살짜리가 제안합니다. 할머니 대신 저가 성지순례를 다녀오겠습니다. 눈물 나는 일이요. 12살짜리가. 그래서 그 12살짜리가 장사 다니는 마부 한 사람과 도움을 받아서 히말라야 깊고 깊은 순례길을 떠나서 그곳에 가는 곳마다 할머니를 건강을 발언하고,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할머니가 건강해졌어. 마지막 장면이 어떤 거냐면 할머니가 밖을 보고 싶다고 앉혀달라고 그래. 막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지. 천장이라 하니까 그 할매 뭐 저 산에다가 내놓고 독수리 밥으로 먹이려고 하는 그런 걸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교육방송에 들어가서 보시든지 KBS 가가지고 해인사 천년 장경 문화대전 엑스포의 4부작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3부에 들어가서 보면 야칭스 사원을 배경으로 한 환생과 빅뱅이라는 게 있어. 몸만 치면 애들 보고 좀 받아서 좀 보게 해달라고 하세요. 아셨습니까?
오늘 진짜 법문은 그 속에 있는 걸로 보고, 근데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없이 반복해서 우리는 단지 춤꾼이 음악에 맞춰서 춤사위 하듯, 인생은 어떻게 보면 나그네 길이고 인생은 한바탕 연극이라고 한 것처럼, 월등산매경에는 세상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은 어리석은 분별 탓, 번뇌 중에 번뇌로서는 어리석은 것보다 더 큰 것 없고, 이건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행동이 각기 달라서 서로가 서로의 단점만을 찾는다. 좋은 마음씨가 되고 싶거든, 좋은 마음씨를 찾고 싶거든,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치신 선행을 잘 배우라. 마음의 게으름을 일으키지 말고 마땅히 성스러운 도리를 부지런히 배워라. 그리하면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 30%와 3대 7로 나눈 복과 덕과 지혜를 가졌고, 내가 기도할 때 모두를 위해서 그 티베트 불자들이 내 속에 있는 맑고 깨끗한 기운은 모두에게, 모두를 내 어머니처럼 생각하면서 그분들에게 전달하는 관법을 하고, 그분들이 어둡고 침침한 기운을 뱉은 것은 내가 흡입한다고 하는 자비관을 하는 것처럼, 서로 그렇게는 하지 못할지라도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두가 모두를 위한 기도를 하면,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나는 70%를 가지고 상대는 30%를 가지니까, 내가 기도를 할 때 모두를 위해서 30%를 주면 모두는 나에게 30%를 또 줄 테니까 본전이네. 그러면 그 본전이 어떤 본전이냐? 100%라는 거예요. 100%. 이해가 되셨죠? 그러한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 정진을 했으면 합니다. 오늘 백중이라고 막 지금 아래층까지도 불자들이 많이 계시던데, 평상심 잃어버리지 말고 게으름 피지 말고, 그렇게도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청법하고 봉사하던 그 대중들이 어느 순간 아무리 몸이 병약해지고 마음이 심약해지고 나이 먹는 것에 대해서 허전하고 허망하고 허탈한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잡아서 땅에서 넘어진 자가 땅을 딛고 일어서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불자가 우란분절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다짐했으면 합니다. 오늘 법문은 이걸로 마칩니다.